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그 단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자, 내가 가난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그 이유는 렘넌트 때문이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는 렘넌트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렘넌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 렘넌트가 내게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늙어가고 익어가고, 그러면은 나는 다시 밑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위하여 내가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더 큰 또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동기가 없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굉장한 이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있겠죠? 말 안 해도 뭐 몇 가지가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잡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지는데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느 부분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전달됩니다. 전달이 되어지는데 보좌의 능력이 전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 2명이 오늘 이 자리에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진짜 들려지고 각인이 되어졌다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그 보좌가 내 속에 각인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전달했다면, 내가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아니요, 후대에게요.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힘이거든요. 요거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거냐? 아니잖아요. 문제는 진짜 오래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란 말이죠? 창세기 3, 6, 11장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 문제다라고 내게 밝혀지고 문제다라고 내게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이거하고 싸워야 돼. 뭐하고 싸우라는 말입니까? 나 자신의 함정, 털, 올무되어진 거. 나 중심이 되어진 그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무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근본 문제라 하느냐? 이게 있는 한 절대 복음의 판단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올바른 복음의 판단 이거 다 놓치게 되어지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들어갔다. 무조건 뭐 되느냐? 치유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치유를 지금 썼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성격도 있을 것이고 가문의 정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악습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거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근데 우리 후대가 이거를 보좌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어떻게 되죠? 시공간 초월 치유가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이러니까 단순히 내가 편하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치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다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뿌리. 보이는 뭐요? 체질. 이 뿌리와 체질이 각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나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천년이 되어진 건데 천년 각인, 천년 뿌리, 천년 체질 되어진 건데 그게 내한테 들어온 건데 묵은디가 되어져서 장아찌가 되어져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냄새가 완전히 배겨진 문제가 어느 날 내 속에 훅 들어와 버렸는데 치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치유예요. 그리고 영혼의 빈자리가 영혼이 비어 있단 말이요. 여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요. 여기에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상태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어떻게 돼가요? 더욱더 마른다. 마른 거 아시죠? 마른 미역 보셨죠? 마른 미역. 나이 드신 분들이 얼굴에 이래 보면 이 왜 검버섯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이 마른다 이 말. 세포가 말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영혼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 생각이 마르고 말라서 윤기 하나도 없는 생각 한 다음 생각해보세요. 윤기가 하나도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말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의 몫은 분명히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나의 오늘의 몫은 누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잖아요. 그 몫이 있다니까요. 어떤 몫이겠어요? 은혜의 몫? 시험의 몫? 아니면은 뭐 말씀의 기도의 몫? 뭔가 있을 거예요. 전도의 몫 있어요. 그 오늘의 몫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쌓여서 윤기가 돌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 안에 믿음의 시스템 안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예요. 1장. 그리스도로 다른 시스템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8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자, 그러면 자, 믿음의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이래 가보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의 시스템을 어디에다가 강조를 하고 싶었냐면 인본주의.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거, 내 중심으로 그 내 중심의 것을 교회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세상 것과 내 것은 아무리 내놔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무조건 한계에 부딪히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틀린 거기 때문에 틀린 답이 오고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는 이래 사촌 이래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환이 있잖아요. 남자들의 그 고환. 이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라도 뭐 잡아가지고 뭐 먹이고 막 이거 뭐 생기게 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고 태어났는데 언챙이라. 태어났는데 눈이 하나가 이렇게 됐어. 태어났는데 모르잖아요. 뭐 얘가 성격이 어떻게 될런지 뭐 우울증이 걸릴란지 뭐 말을 할란가 못 할란가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끼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자, 사단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끼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집안에 그 신기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러면 내게 영향이 틀림없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안 되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나는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오면 틀림없이 이거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가문을 조사하고 그 가정을 조사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 가문에 복음의 신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 갖고 이기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치유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묶여 있겠어요? 복음을 들어도 듣는 데는 이해가 되어져요. 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복음의 말이 잘 안 나오고, 왜 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복음의 행동이 안 되어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의 포럼을 들어보고 괜찮으니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작심 3일도 아니고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 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번 봐보세요. 신기 있는 그분이 우리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문이라 그러고 이게 왜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가문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뭐 때문에 이러냐 하고 굉장히 연구 속으로 들어갔겠죠. 고민도 엄청 많이 안 했겠어요. 도대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실패자, 하나님 모르는 자의 상태,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피할 길 없어요. 절대 피할 길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데서 자꾸만 답을 찾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네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고 진짜 싸워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시스템을 깔아야 되죠.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나를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나를 눌러가지고 죽이고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법. 법정에 가면 필요 없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눌러가 죽인다 이 말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 실컷 다녀놓고 나중에 문제가 오는데 율법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율법주의 때문에. 자, 이러니 믿음의 시스템을 까는데 굉장히 상처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상처 많은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 많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갈등, 시험, 많은 자가 만들어낸, 상처 많은 자가 만들어낸 거, 이 단어잖아요. 구석구석 하는 곳마다 갈등하잖아요. 보는 것마다 갈등하잖아요. 믿음의 시스템이 없다. 내 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여러분이 너무 흔하게 우리 교회에서 들으니까 그냥 흔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단어 아닙니다. 치유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치유되어져서 나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치유인데 그것도 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내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이거를 치유를 하겠다는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싸워주는 그 영적 전쟁 거기에서 이긴 단어가 치유잖아요. 굉장한 단어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치유예요. 진짜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치유라니까요. 너무너무 듣기 싫다. 뭘 고쳐라고 자꾸 얘기하느냐고. 나는 난 고칠 부분이 없는데. 그게 뭡니까? 우월감. 나는 치유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우월감.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과거에 배경도 없는데 응답이 퍽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로또 심각하게 무너지잖아요. 그거예요. 로또 심각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모르지만 과거의 배경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로또가 딱 떼어진 응답이 왔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몰라. 생겼어. 한이 맺힌 돈이라. 그러니까요. 완전 무너져 버려. 야, 이게 웬 떡이고 이러면서. 웬 로또고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이 다 빠져버린.
이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겠지요. 내일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회복이라니까요. 또 예배가 우습죠. 치유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했습니까? 예배는 우습지 않아요.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면 절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은 진짜 크다니까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에요. 영적인 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내 인생 시스템에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 믿음이 예배라. 그 믿음의 시스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출석이 되어졌다. 그 어마어마한 것이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이 바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힘을 여러분이 빨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믿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내 생각하고요, 내 계획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디로 들어가느냐? 상처투성이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굉장히 생각도 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재창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재창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요걸 때론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다시 우리가 읊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썼을까요? 우린 불신자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늘 이래 던지는 말씀이 있으시대요.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잖아요. 그건 내가 굳이 불신자 상태라고 쓸 이유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없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반석교회 출석을 30년을 했는데 내가 사망을 했어. 가보이 지옥이라.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니까요. 반석교회에. 무조건 반석교회 출석했다면 그 사람 무조건 천국행이라 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시켜야 돼. 그럼 내 안에 믿음의 시스템이 없는데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넣을 수 있는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불신자 상태를 읊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모르는 자의 상태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운명은, 그리고 정신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내세 확실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풀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신분은요, 마귀잖아요. 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마귀면은 그 핏줄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행위다 이 말인 거죠. 아버지니까 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약 환자들이 피가 안 바뀌어지고 내 속에 그대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피, 마귀의 거 다 갖고 있는데, 아니 바뀌면은 뭐가 바뀌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는 거 다 받아야 되고, 빼라 하는 거 다 빼야 되고, 믿음 빼라 하면 빼줘야 되고, 불신앙 가지라 하면 가져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신분 자체가.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면 내 속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안인 거예요. 평안이 착 빠지고 나면 뭐가 들어와요? 불안과 조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자, 불안이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평안 싹 다 빠졌죠. 그럼 다른 상대방이 볼 때 편안하게 보이겠어요? 안 편안하게 보이겠어요? 증거는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해서 잡히는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운명을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 6, 11장의 우상이 내한테 있다면 이거 바뀌어졌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좀 치유 전도학교 때는 좀 여러분하고 좀 세게 노골적으로 우리가 좀 이래 말을 이래 나눈다 했잖아요. 시험 절대 들지 말라 했어요. 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포럼으로 이걸 지금 받아서 좀 더 다지고 좀 더 세면을 더 공구리를 좀 더 단단하게 반석처럼 만들어서 휘청휘청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운명을 왜 못 바꿨느냐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못 바꾸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가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한평생 뭐한다? 종노릇한다. 운명이 뭐냐? 사단의 종노릇.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서 계속 우상 신전 계속 만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뭘로 어쩌라노 등신이다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그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뀌니까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 가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요. 같은 일 계속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계속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은요? 온전합니까? 제가 볼 때 저부터 시작해가요 다 정신 문제 있어. 왜냐? 욕심이 많아. 에베소서 2장 3절 욕심 많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해야 편하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못 견뎌요. 죽고 싶고 살고 싶고. 그래서 뭐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정신이 창세기 3장 8절로 14절 뭐라고 해놨느냐. 핑계 정가시키는 거 이거 다 정신문제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내한테 그랬다. 하와는 누구한테요? 뱀이 그랬다 하면서 계속 핑계대고 남한테 정가시키는 거 이거 다 정신문제다. 이 정신에 가담이 되어져 있는 거. 예, 지금도 우리는 무슨 일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입 열면 핑계대고 입 열면 저 사람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라고. 아니거든요. 네 때문이거든요. 네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면 이제 질병 없죠. 가정도 행복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제 그러면 나 이래 생각합니다. 질병이 있는 나는 이제 막 하나님 자녀 아닌갑다 하면서 그것도 자기 믿음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어나 버려야 되지.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갑다 하면서 이래가 눌리는 그것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눌림이요. 그것도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여자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잖아요. 자 여자 한번 봐봅시다. 여자의 저주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육신은 여자의 저주를 한번 봐보라고요. 여자의 저주가 뭐죠? 임신의 고통.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고통이 뭐예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을 자다. 그게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으면서 행복이 뭔지를 찾아가주면 되잖아요. 네가 뭔데 내를 무시하나 하면서 이래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성경이 하는 이 저주는 하나님 모르는 자의 저주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서 행복이 뭔지를 다스려 가져야 돼. 난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네가 나를 시키느냐 또 이래 됩니다. 내가 네 종이가 이러면서. 그렇지. 그런 저주를 받아버렸다니까요. 자, 남자의 저주는 또 뭡니까? 남자의 저주. 남자가 땀을 흘려야 될 그 직장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는 네 평생에 이 말입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얻어 먹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많이 준다 안 해서요. 수고해야 조금 얻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돈 그렇게 막 너무 그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땅은 또 어떻게 됐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자, 다시 이 땅이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 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이 말인 거예요. 가시덤불내잖아요. 그리고 은근키 내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니게 가시덤불과 은근키 이래 말했어요. 그 니게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에게 이 말이. 그거 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근히 가시던 뿔. 그래서 결국은 네가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리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뭐 부자 된다 안 된다 뭐 돈이 있다 없다 그거 나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지금 이 땅과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해도 돈이 안 돼. 어찌 그리 안 되는지. 벌어도 돈이 안 되고 가지고 온 것도 많은데 희한하게 못 먹고 살고 힘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이래 풀어가 보셔야 돼요.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냐 지옥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해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이요 천국이요 이래 물어보면 천국이요 당연히 그런 답이 나오겠죠. 지금 혹시 여러분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보고 있나요?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지옥 배경에서 놀고 있나요? 사실은요 내가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세 심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세 심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편이 이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내세의 심판 때문에 오는 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은 내 거 아니에요. 이 말 진짜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심판대에 오르는 그날을 생각하고 자 후손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여기에는 남겨주는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유산 남기려고 억지 애쓰잖아요. 뭘 남겨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지금도 혹시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제사 앞에 그러니 후대가 안 되는 거예요. 3, 4대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로 5절 1절로 15절까지 가인 형제 살인. 그러니까요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왜 싸우잖아요. 칼 들고 싸우잖아요. 형 죽인다 하고 동생 죽인다 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집안 없어요?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형제들에게 이거 남겼어. 오늘 형 죽이러 오늘 내 가고 있다면서 이거 들고 오늘 동생 죽이러 오늘 내 간다면서 저 새끼 죽이고 오늘 내 죽고 다 죽고 내가 만다 하면서 이런 식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유산 요걸 내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맞아요? 내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 맞아요?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계속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138 아니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못 빠져나와요. 진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타협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네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 아니고는 중간에서 타협 안 돼요. 설득 아무리 해보세요. 설득되는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간에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네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 회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회복.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요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 충만 받으며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렸는데 결과가 어떤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 되고? 정의인. 이게 뭡니까? 포럼입니다. 포럼.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다. 포럼. 이게 정인인 거예요. 땅 끝까지. 뭐 미국 가서 여러분 정인 될 겁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기도 시작해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완전 결론 난 자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때부터 현장이 회복이 딱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치유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의 현장. 요 내 현장 아니에요? 아니, 나 안전뱅이 아닌데요. 요래 말하면은 할 말 없어요. 이 사람은 안전뱅이로 드러났지만 나는 여기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현장을 회복하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가문의 영적 모든 문제 그 현장을 회복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서기관들도 해결 못 했어요. 레위인들도 해결을 못 했다니까요. 왕도 못 바꿔줬어요. 이거.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끝을 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법정 앞에 선 베드로잖아요. 전에는 무서워가 도망갔던 베드로잖아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 아니면 다른 이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이름 없다. 나사렛 예수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모든 삶의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이에요. 여기는 서대반이 나옵니다. 서대반이 말 한 가지만 바꿔버리면 된다. 그 알았어요. 예수 말 안 할게요. 열애버리면 끝날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서대반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현장 회복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도 내 문제가 아주
큰데 너무 큰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쓰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보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모습을 보고 생각하니 이거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막 병도 들었고 나는 안 된다 뭐 요렇게 말하는 게 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될 자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될 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라 이래 말씀하시고, 나는 무능력해서 절대 안 되는데요, 나는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상처투성이이니라 난 안 되는데요, 내 같은 거 누가 나를 보고 나를 어찌 하겠습니까? 내 삶을 보니 나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내놓으면 나는 죄짓고 방황할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한 그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한 하나님이 요런 나를 현장을 살리겠다고요. 나를 쓰시겠다라고요. 이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좀 이래 여러분은 빨리 좀 이래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요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있다. 요거 때문에. 요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때문에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황폐한 곳이 많은 이 땅에 황폐함이 많다. 어둡고 비참하고 손도 절대 못 대는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필요 없는 나무 막 죽었다 하면서 막 다 베버린 거예요. 쭉 뽀사갖고 버려버리고 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된다면서 열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얘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얘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회복할 일이 있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유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잡으셔야 돼요. 후대 때문에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또 한 가지 더요. 이사야 40장 8절인가요? 풀은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삶 한번 봐보세요. 뭐 꽃보다도 더 마르지 뭐. 안 그래요? 말라 비틀어졌는데 내 속에 내 영혼에 마르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와 있는 한은 영원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배 사모늘. 그 사모늘 하나가 내 영혼을 완전히 진짜 살려낸다 하잖아요. 안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 이번 주에. 요래 물으면은 뭘 말하지? 왜냐? 글은 엄청 써놨는데 요 든 거 하나도 없잖아. 제목은 기억날라나? 그때 쓴 거는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인가요? 빛바라는 거. 22절. 일어나서 뭐하라? 빛을 발해라. 때가 되면 이랬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반석교회가 지금 이제 때가 되어져서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그 렘넌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여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에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겠다. 우리 어릴 때 그 정지훈 이래 보이게 하여튼 희한하게 울기도 많이 울고 고집도 세고 성가대 하자 그러면은 지 혼자 저 노다지 하고 저 하은진이하고 가가 매 시우에 뭐 사먹는다고 애미고 뭐 이래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하면서 최고만 안 듣는다 하면서 그니 성가대 하지마 막 요래할 정도로 우리 막 이랬는데 때가 되니까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 쳐다보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네 같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또 요래 또 막말하면서 또 혼내지 마시고 아이고 저걸 위하여 내가 참 이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석교회에 진짜 렘넌트의 발판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으니 이 제자들이 하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곧 성취시켜 주옵시고 나는 안 되고 희망 없어 보이고 완전 포기한 납니다. 이런 나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속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내 영혼에 넘쳐날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 내 영혼에 꽂혔기에 그 말씀 하나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며 항상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